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사사기 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치사 그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리와 그들과 그를 받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들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크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어제 사사기 1장에서는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부터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 모습, 이것이 사울 왕 때까지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가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사사 시대는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하고 좀 고통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고통스러운 시대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1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쫓아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살았죠. 물론 물리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물리치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각 지파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노역을 시키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어우러져 살았어요. 근데 그 민족이 힘이 없을 때면 노역을 했죠. 그런데 그 민족이 힘이 생기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를 빼앗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 것에 잘못된 씨앗을 남겨두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었어요. 우리도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죄를 다 뽑아내고 물리쳐야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도 붙잡고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을 땐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떨 때에는 나를 올가매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남겨두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남겨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들을 다 멸하라, 다 진멸하라, 다 내쫓아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에게 오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언약을 어기느냐 하고 책망해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렇게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참 슬픈 이야기죠. 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그들을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 제단들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 동안에 그와 같았어요. 어려웠죠. 정말
혼란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때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자꾸 보게 돼요. 이 사사기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 시대랑 비슷한 점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정말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안 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도 따라가지만 죄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고 이게 그러므로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의 가시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만든 경우가 참 많아요.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고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무슨 힘들게 왜 했어요? 자기가 힘들게 했지. 자기가 스스로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날 힘들게 하냐고 그래. 이건 참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당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스스로 힘든 건데 왜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냐고. 자, 하나님이 할 말이 많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른 길에 서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죄를 다 버렸습니까? 어떤 세상의 욕심과 어떤 세상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도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오고 그리고 막 정복하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세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그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렇죠? 그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세대가 다 죽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다음에 여호와를 버리고 뭐 이렇게 다 가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바알들을 섬겨요. 이방신을 섬겨요. 그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15절에 가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프죠. 오늘 우리 시대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요. 후손은,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때요? 오늘날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오늘날의 문제가 다음 세대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이렇게 장례식하고 이러면 뭐 교인이든 누구든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보면 후손은 안 믿는 후손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후손들은 안 믿어요. 이 사사시대랑 오늘의 시대가 참 비슷하다.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우리 사사기 볼 텐데 펼쳐지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하지 않아요. 곤욕의 시대예요. 근데 사사기에는 그래도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승리한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 사사와 사사 사이는 암흑의 시대예요. 고통의 시대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안 다루고 있으니까 그냥 고통스러웠다 뭐 이렇게 하고 다 지나가니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사사 시대는 아픔의 세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죠. 슬픔의 시대예요. 오늘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의 세대는 사사시대처럼 될 거예요. 정말 정확히 사사시대처럼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셨으니까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실 텐데 후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 여러분 대부분은 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 가실 거예요. 우리들 문제도 문제지만 자손들은 모르겠어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손들을 위하여서 우리 후세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사사시대를 살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에 서서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어두운 세대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다가 어려움의 길을 가고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잘 믿었어도 후손 세대에는 믿지 않아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